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 한 사람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2년 동안 통치하던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을 일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사야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적인 흔들림을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열렬한 지지자요 또 경제적인 후원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사야는 인간적으로도 엄청난 충격과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그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요. 정치적인 후원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죽는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지진과 같은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소중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잃었을 때 천궁이라고 그러죠. 천궁의 슬픔을 당합니다. 천궁,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천궁지게라고 그러죠. 하늘이 무너지고 지게, 땅이 말이죠. 이게 주저앉은 땅이 붕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 그런 게, 또 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앞세울 때는 참척의 슬픔이라고 그래요. 참척. 이게 뭡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아픔, 슬픔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도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회사에서 느닷없이 해고의 소식을 접할 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지진을 경험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흔들림입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고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고 경제가 흔들리고 교육이 흔들리고 국방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은 여전히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온통 흔들리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개인의 삶이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흔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우와 같이 시퍼런 이 땅의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그것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남편과 아내들도 자녀들도 흔들리고 청년들도 흔들리고 마이크도 흔들리고 대책 없이 막막한 노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노인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나라 전체가 영적인 지진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직면했던 세계도 흔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진적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던 그 시대가 무너지는 경험,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방을 튼튼히 세워서 감히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웠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그래서 태평성대의 세월을 보내게 했던 그런 왕이 갑자기 어느 날 그가 그렇게 무너집니다.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와는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열렬한 정치적인 후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후원자였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세계가, 그렇게 안정되었던 세계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때에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던 이사야가 그때 본 것은 바로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라는 문이 닫혔을 때, 우시야라는 하나의 안전했던 세계, 견고했던 요새와 같은 그 요새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뒤흔들리게 될 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뿌리로부터 뒤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그 사건들 자체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과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문제 상황에 깔려버립니다.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주변의 사건들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는 뒤흔들렸을 때 위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새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지적합니다. 이사야에서 6장에서 본 주님의 비전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비극적인 사건들 때문에 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합니까? 우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주님의 통치를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리든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의심하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의 온몸이 뒤흔들렸을 때 그는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시야 왕이 죽으며 그가 떠받쳤던 한 세계가 흔들리며 무너질 때 이 이사야는 눈을 들어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죄수의 몸으로 그의 몸이 흔들렸을 때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았노라. 밤모섬에 귀양 갔을 때 눈을 여서 저 하늘 보좌에 높이 앉아 계셔서 역사와 인생의 생사복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본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첫째로 이사야가 그때 그 모든 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눈을 들어서 바라본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입니까? 이사장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물론 그들이 나름대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나 온 우주에 주님보다도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 다스리십니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흔들림의 경험을 하고 우리들의 안정됐던 세계가 지진적인 경험을 하고 정말 천둥의 경험, 우리가 참척의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높이 들려 보좌에 계십니다. 주님만이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경험할 때 눈을 들어서 이사야처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가 본 주님의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두 번째 모습은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분인 동시에 성전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전마다, 예배당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지진적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며 날마다 고개하듯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봐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가 본 주님의 모습 뭡니까?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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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감옥 한가운데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병이 아직 고침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세상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릴 때도, 우리들의 인생이 흔들릴 때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이사야는 그의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아래를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봤어요. 보좌에 높이 앉으신 그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신 그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또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처럼 그가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는 또한 무엇을 봤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던 이사야가 보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5절 말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자기의 진실을 봤습니다. 자신의 누추하고 필요한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진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 대면 없이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러한 자기 대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삶이 새로워질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혹은 삶의 방식이 뭔가 잘못되었어도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절박하게 자각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의 실상을 대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들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뭘 해보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그 진실을 실상으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문지방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병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들의 인생의 최악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최악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의 진실과 대면하지 못하고 겉돌며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모르고 그저 방황하고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삶입니다. 그래서 최악은 거룩하고 신성하고 존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며 살다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의 맨홀 뚜껑을 열어보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그냥 낭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면 허울 좋은 거에 말해서 우리의 사회적 지위, 우리의 배경, 학벌, 조건들, 부동산, 물질 등등 이거가 마치 우리가 이룬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인 걸로 착각하고 그 껍데기에 그 신기루에 우리가 매여서 그게 전부인 줄을 착각하며 살다가 허망하게 그 신기루와 운명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 자신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루함을, 누추함을, 그 실상을 대면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또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수수께끼가 되고 맙니다. 이사야는 비로소 그의 하나의 낡은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그는 무너지는 그 터전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에 그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지를 그는 봤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의 말이 뭐였다고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로다 하였더라.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더럽고 누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죄를 범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화로가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비웠도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 화로다 누구요?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자기를 봤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실상을 그가 정직하게 봤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본 뒤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걸 보면서 신이 나서 그렇게 좋아하고 펄펄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은 놀랍게도 그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주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주님 앞 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자신의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그 순간,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던 그 순간, 오히려 베드로는 제발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누추함과 비루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헛다리를 짚습니다. 우리가 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까? 피해자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서로를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사니까 점점 불행해집니다.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상대방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나를 만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라.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를 만난 게 아주 잘못됐다. 자기를 보지 않고 상대방을 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사야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정말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자신의 실상을 봅니다. 그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후원자였던 우시아 왕이 하필이면 이때에, 내가 본격적으로 사역할 이때에 하필이면 이렇게 죽나. 그는 시대 탓을 하지 않고 누구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들이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대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그리고 정말 비루하고 누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직하게 대면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변화될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깊어질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이나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언제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댔습니까?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사야가 내가 말하되 5절에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에도 이루다라고 자신의 실상을 대면하고 그의 가슴으로 고백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개입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비로소 주님을 머리로 만난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났어요. 가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비로소 그는 가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었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아픔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고통의 경험이었을 거죠. 그 뜨거운 불을 갖다가 이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프지만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되게 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래서 십자가 제단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입술과 몸에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피가 그 제단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그 핀 숯을 가지고 이 이사야를 터치했을 때 이사야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제단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려면 무엇보다도 입과 입술이 거룩해지고 순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입을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어디 보면 우리 모두는 이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의 그 핀숯, 그 불이 우리들의 입술에 우리도 그렇게 닿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몸과 입술에, 우리들의 귀와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의 그 숯불과 십자가의 피로 태워지고 씻어져서 깨끗하게 된 처지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의 숯불과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태워지고 씻어져야 될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으로부터 오는 그 불이,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 그 시뻘건 불에 달은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댔다는 이 표현, 이 상식적인 표현을 통해 그건 뜨거운 경험이고 아픈 경험일 겁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면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머리로가 아니라 드디어 그의 가슴으로 전 존재로 살아계신 주님을 그런 만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뒤흔들림의 경험 속에서 눈을 들어서 그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받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비로소 그는 제단 숯불로 통해서 숯불의 터치를 받았어.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밭은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주님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의 가슴은 깨어지고 녹아집니다.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주님께서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참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머리로만 주님을 알면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깊어지지 않고 새로지지 않고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성품이 그 인격이 여전히 사납고 여전히 편협하고 여전히 속되고
여전히 필요한 건 누추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로 가요.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이제 그는 새로워진 이사야가 돼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개혁은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외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치와 경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변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과 조건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빼놓고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이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공동체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우리가 이민을 간다 할지라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과 태도와 자세와 관점이 달라지면 나의 모든 것 또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의 구조가, 나라가 바뀌기 전에 먼저 개혁되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개혁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민족과 역사가 바뀌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환경과 형편과 조건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남편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아내가 변하기를 원합니까? 가장 먼저 내가 바뀌면 나머지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소개해드리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묘지에 있는 1100년경에 죽은 한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써있는 글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임종의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제일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심지어 세상까지도 변화시키게 되었을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제도를 개혁하는 일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거죠. 마틴 루터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대면했을 때 비로소 비록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듯이,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개혁,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것임을, 옆 사람을 개혁하는 일 말고 다른 누구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작 가장 먼저 개혁할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변하고, 생명의 방향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될 때 그것이 바깥으로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 눈을 들어서 보좌의 높이 가장 높이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비루함과 누추함과 참혹함을, 죄악됨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때 우리는 참 사람으로,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생명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그 어디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도전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